미가서는 잘 읽지 않는 편이지만 미가서를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앞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 미가서에서도 두드러지게 나오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미가서 1장은 사마리아와 유다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사마리아와 유다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마리아와 유다를 유혹하여서 범죄케 한 이방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10절 이후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구석구석 임할 것이고 빠진 곳이 없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충분하게 깨끗해지도록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거룩한 성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적이다 공적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 우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남왕국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는 말씀, 이 말씀이 좀 엄하다는 그 뜻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 그대로 엄중합니다. 산들은 3절부터 보면 산들은 밟히고 골짜기들은 갈라집니다. 높은 곳은 처참히 부서져서 낮아질 것이고 이미 낮은 골짜기들은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찢길 것이라고 처참한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밟혀서 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밭과 같은 밭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건물들은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다 불살라지고 다 깨질 것이다 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행한 대로 된다는 의미죠. 여기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행한 일에 대한 허망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범죄로 인해서 단지 흙이 아니었던 아담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단지 흙이 되는 결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생이 아니었던 여인이 스스로 기생이 되어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단지 흙이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없어지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신부가 된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를 선택함으로, 범죄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고향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많은 복들을 결혼 예물로 받은 이 신부가 복을 달라고 우상들에게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떠나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의 결과를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고통을 자초했지만 문제는 자신들이 행한 것이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를 따라가고 있는 유다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애통하며 애곡했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고 애곡하셨냐 하면 벌거벗고 다니시며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들깨처럼 애곡한다는 것은 개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는 상상이 되는데 좀 이해가 되는데 타조같이 애통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벌거벗고서 애통한다 말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때, 슬픔이 닥쳤을 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옷을 다 찢어버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게 아무리 찢어도 옷을 벗고 있다는 거, 벌거벗었다. 그냥 옷을 찢었다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이 말씀이 제정신이 아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의 결과를 수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월호 부모들이 경험했던 충격과 고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불이 난 건물에 내 아이가 남아있는데 그 아이를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애타게 부르짖는 부모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벌거벗고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애곡하고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범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애타는 일이고 원하지 않으시는 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허락하시는 것, 불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지만 들어가지 않으시며 슬퍼하시는 들깨처럼 타조처럼 벌거벗으신 채로 애곡하며 애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에 빠진 우리를 단지 다시
범죄하는 자리로 내어놓는 일에 전지전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심지어는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단지 범죄하는 자리에서 다시 깨끗한 곳에 죄인을 놓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동물의 제물로 사람을 온전히 속죄할 수 없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도,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만천하에, 그리고 사실은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6절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이미, 그 이전에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죄를 속하는 것을, 방법을 주셨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결말을 지으신 거예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십니다. 동물을 통한 구원으로는, 속죄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든 실패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됩니다. 유대교의 실패는 종교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실제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제로 지키며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사람이 안 된다는 사실만 나타내 주었어요.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로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종교로 화석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속죄를 위해서 양을 잡지 않아도 되죠. 속죄를 위해서 정해진 절기마다 속죄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속죄의 값을 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속죄를 위해 굳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되고 시기를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주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사회 상황을 보면, 아니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죠.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자녀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에 무사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훈계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오늘 미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증언했고, 31절 32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진정한 목적, 숨은 목적은 구원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가끔 혼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참으시는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을 대보아야 합니다. 맞춰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정하면 자꾸 엇나가게 되겠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은혜를 구하되, 잘 되도록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기뻐하심에 가까운, 기뻐하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단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것인지,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대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말조차도,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고 있다, 특별히 어긋나는 게 없다,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라는 것에 큰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것에
나의 행동을 맞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행동이 맞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모습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을 맞춰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것에 맞춰서는 자녀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어긋나기 쉬워요. 교회를 잘 나간다는 것, 특별히 뭐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행하며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요, 나를 절제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할 때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어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취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지고 나를 대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맞춤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옳은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지 평가해 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